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돌아보면서 네 개의 창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겠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는 창문, 두 번째는 몸부림이라는 창문, 세 번째는 깊어짐이라는 창문, 오늘은 기대함이라는 창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의 성경 공부의 최종 목표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걸 그냥 글자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믿어요. 이건 여러 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사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은 벌어질 거예요. 왜? 창조하신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페이지인데 이 2페이지란 말은 할 말이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필그림 성경 공부에서 나눌 이야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계속 들여다보고 나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고 첫 번째 파트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거스리면서 우리를 유혹하려 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아주 쉽게 퇴짜 놓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구해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삐지고 안 믿겠다고 설치고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다가 돌아서고 그런 인간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구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불러내신 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모리아산에 아들 데려가서 죽이라고 얘기하시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프린트물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 주셔서 초대하신 것일까? 우리로 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과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100세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때 사라는 몇 살이고 90세니 이 구절을 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기억 없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나이 차이도 안 보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몇 살이라고요? 90세니까 둘이 몇 년 차이다? 10년 차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3장 1절에 보시면 사라가 몇 세를 살아요? 사라가 127세 살았어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 몇 세예요? 137세. 그러면 사라가 127세 죽었으니까 그때 아내가 죽을 때 남편의 나이는 137세. 그러면 이 아브라함께서 돌아가신 건 몇 세예요? 그러면 보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몇 년 동안 혼자 산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산 게 몇 년이다? 38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남자들 다 일찍 죽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혼자 산 세월이 38년. 나중에 이제 이방 여자도 얻어 좀 살지만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혼자 남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이 혼자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부정하시면 안 돼요. 안 받아들이는 순간 끝까지 불행하게 홀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은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부가 같은 날 죽게 해달라고. 된다 안 된다?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 잘. 역사 속에 그런 일 거의 없어요. 홀로 남는 것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를 알고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23장은 이제 사라가 죽고 모든 장례를 치르는 게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면 자기 늙은 종을 심부름을 보내죠. 파송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해서 그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 한 여자를 만나 데려오는데 그 마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으로 가서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셨으니 이 땅으로 와서 살 처자를 구해와라. 그리고 이 늙은 종은 가서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약대기를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약대기를 물까지 다 자원해서 떠오는 걸 보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서 그 집으로 가죠. 이 얘기를 다 전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자기는 받아들였으니 그쪽 집에서 기꺼이 리브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결국 친척지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게 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을 와이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것으로 24장 이야기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저는 우리의 포커스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으로. 자, 23장은 사라가 죽고 24장은 이삭 아들이 결혼을 하고 25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처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5세라. 자,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는다는 표현을 성경엔 이런 표현도 쓰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즉 선조들이 먼저 갔던 곳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죠.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은 예의를 갖추고 이 헷족속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사는 것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얘기를 하다 보면 뒷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것도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23장에 사라가 죽을 때 땅을 사놓고 거기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자기도 거기에 묻혀서 막벨라 굴에서 그의 임종을 마지막을 마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대답하고 가야 합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이것이 죽음입니다.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죽음은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대함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끝까지 피하다가 받아들인다. 이런 거 없어요. 피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진전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끝나네요. 내가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떠나든지. 자, 여러분 죽음은 와요 안 와요? 그걸 피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피할수록 슬퍼져요. 피할수록 무서워져요. 죽음은 피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받아들여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기 때문에. 자, 죽음을 피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린 다 같이 필그림은 순례자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도 온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뜯어 말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긴 빨리 천국 가고 싶대 지금.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하고 너 빨리 가려고 그래. 또 30년을 더 살아? 저 힘들어 죽겠대 자기는. 나랑 사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나랑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편해? 자기는 막 야단치죠. 절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제가 정말 신학적으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깊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어떤 답을 교회에 주고 가야 되나. 이건 신학적으로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동성애는 답이 명확해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캐나다에도 메디컬 에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고통이 심하면 자기가 죽음을 안락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수용돼 있어요 여기 캐나다가. 그런데 제가 믿음 좋은 여자 원사님들 만나보니까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는 게 명확하니까. 맞죠 권사님들?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안락사하고 주님 나라 가는 거지. 이거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당당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해요. 이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제가 이거 손들라 그러면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뭐하러 누워 있다 죽냐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그냥 바로 주사 맞고 가면 되지. 자, 신학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답을 신학자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 물어보면 전 대답 안 해요. 왜? 저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것인가? 받아들이면 여기 이거 맞출 수 있죠. 받아들이고 뭐 할 건가? 준비할 것인가요? 저는 우리 필그림 죽음을 준비하십시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음 안 무서워 이렇게 막 크게 소리 떠드는 인간잖아요.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안 무서워.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험을 안 해봤는데.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더. 그래서 알아야 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프린트물에 죽음과 죽어감, 영어책으로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에요. 그 저자가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 여자는 1926년생의 스위스 출신의 미국 사람이에요.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인생 수업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죽어감을 이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정신의학자인데 오랫동안 호스피스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사람들이 바꾸는데 가장 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제가 이제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죽음을 보면서 인터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하는 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학문 중에 죽음학이 생겼습니다. 죽음학. 이분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막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 이 부정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다 추스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 암이라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술까지 다 받고 키모약 받고 그 다음에 그 영양사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3개월 동안 음식 먹는지 뭐 하여튼 처음에 3주는 깨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아무거나 먹으래요. 근데 영양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말을 따라가더라 인간이. 저희 집사는 시금치 나물이 와도 깨를 다 걷어주고 저를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줘요. 근데 책을 제가 갖다 놓고 3주 동안 쳐다도 안 봤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거부. 한 달 지나면서 슬슬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대장암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아니까 덜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고. 첫 번째 부정과 고립은 뭐냐? 내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겪어간다고 이 사람이 정리한 5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실제인 게 다가오는 순간 어느 사람이 바로 평안해지겠습니까? 화가 나지, 억울하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진짜 이젠 죽을 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수용하게 될 때 처음부터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하고. 두 번째 단계가 분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죽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화가 나는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당하면 누구라도 화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화가 나요. 그런데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젊은 사람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병이 걸리면. 호스피스에 있으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는데, 재밌는 게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협상을 좀 해볼까? 죽음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협상이라는 거예요. 이 협상은 포인트가 죽음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알아요. 안 될 것 같아. 이때 들어가는 단계가 우울이에요. 우울. 왜 그런가 보세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왜? 우리 가족들은 아픈 내 가족이 한 사람을 잃는 거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울의 감정은 누구에나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나만 떠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의 감정을 지나면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오고 있다는 걸 자기가 수용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만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와야. 결국 이것을 수용하는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단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보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다 사람들을 매번 수천 명씩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5가지의 단계를 보편적으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특징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은 다 소망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소망?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왜 나누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곡 중에 끝까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소망들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의 마지막을 다 죽음이라는 임종으로 만납니다. 마지막 시간은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이런 보편적이지만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상태는 다 다르지만 그 임종을 앞두고 가는 과정에는 고독이라는 것과 외로운 것이란과 믿음이라는 것이 교차하고 고독도 있지만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 크지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늙어가서 죽는 늙어감의 슬픔도 있지만 성숙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받은 감사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보람도 있고 이 모든 감정들이 믹스드 필링으로 복합된 감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것이 세상이
임종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의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들이 죽어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대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죽음을 얘기합니다. 성경도 아브라함의 죽음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를 히브리서 믿음장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치 정신의학자가 호스피스를 세운 전문가들이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쭉 스케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이 살다가 죽은 것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써놓은 방식은 5단계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뭐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이런 수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쳤다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지 않고 주님은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걸로 딱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못 받았지만 멀리서 환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 정착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모습으로 증언하였으니, 성경이 말하는 똑같은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뭐를 찾는 거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의 죽어가는 수많은 감정적 과정을 표현하지 않고 묘사하지 않고 본향 찾는 거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본향 찾는 게 죽음이에요. 성경은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거죠.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도 자기 고향을 생각했다면 언제든 돌아가면 되죠. 우리 한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역임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16절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베러 컨트리. 한국도 아니고 캐나다 시민권도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정말로 쓸 수 있는 곳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그레이션 수속 안 해도 돼요. 성경은 시종일관 믿음장에서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본향 찾기라고 하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게 진짜 본향이 있는 건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 가슴에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어요.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세상은 분석을 해놨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가는 거야. 딱 이 얘기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정적 고통을 하나도 안 적어놔요. 괴롭죠, 다 우리가. 자식 떠나는 것도 괴롭고. 그런 과정을 세세히 다루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해요,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울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지나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이해 자체를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과를 우리가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기대함, anticipating이라는 거.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흔들려도 성경이 시종일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씨앗이에요. 이따 이제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계속 성경하고 있는데 이게 씨예요. 씨. 믿음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씨는 땅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씨가 어떻게 돼요? 땅을 뚫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심겨져 있으면 이게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목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중에 할게요. 이 믿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감정적인 다른 내용보다 이거를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거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업다운이 심한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걸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고 반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은 길손이다. 저는 세 번역을 보면서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 아, 길손이구나. 이거는 제 나이 60세는 넘어야 아는 단어 아니야 이게? 요즘 30대가 길손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나그네 신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60, 70이 넘어가시면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게 가요가 복음성가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문건상 그다음 뭐지? 몰라 어디로 가는가. 2절 인생은 벌거숭이.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적신이에요. 적신. 이렇게 가는데 감정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그네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처량해 보이는데 처량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것 하나도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앞에 두신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두신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다니까요.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기대함이라고 썼겠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번 필그림 성경 공부는 히브리서가 살린 겁니다.
영어 성경에 두 거를 long for 제일 많이 번역했고 두 번째가 anticipate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전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인생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사모하면서 가자.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1%만 대답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현실적이에요.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는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확실해요.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남자는. 그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에 승부 걸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필그림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자다가 건너 듣고 있어. 오버홀드 듣고 있다고요, 내가. 그게 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분석하고 살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 덥석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자꾸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에요. 어떤 감정이 수없이 요동치는지 성경은 관심도 없는 것처럼 안 보여요.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이렇게 살아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땅을 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 피하고 싶은 죽음을 anticipating, 사모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자, 여러분 대답 말고 성경으로 대답해봐요. 아브라함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진 인간인데 이분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야죠. 이렇게 4번이나 강의를 하고 앉아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한테.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죽는다면 억울하지 뭘 사모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이길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억울함을 이기고 사모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선택할 거라고요. 믿음을 발휘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여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을 전부 다 이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번 사과의 목표는, 사주의 여름 성경 공부 목표는 여기입니다. 제가 쇼펜하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자살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내 죽음이 올 때 기뻐하며 들어가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에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갔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사모하는 세디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무서워할 거 아니구나. 이게 실체를 보니까, 그걸 아는 순간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보이면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열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를 나눌 때 이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이 도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생했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땅은 그림자 땅이라고 얘기한 거죠. 섀도우 랜드. 왜? 아무리 기뻐하는 그 기쁨의 순간에도, 아기를 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거기에 죽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없는 기쁨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출생과 죽음 사이라는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있으면 죽음은 어떤 시간이 되면 끝이 아니에요. 끝장이 아니에요.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순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바라는 거죠.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조직신학자,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과학자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된 겁니다. 이 그림 잘 보세요. 우리 대부분 여기 다 거듭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거죠.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관계없이 다 여행 중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간 여행 중이다. 어떤 이들의 여정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있고 그 이상은 없다. 심판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여정은 좀 더 복잡해진다. 출생과 죽음이란 양대산맥은 이정표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해진다. 이제 인생은 장차 있을 더 놀라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바뀐다. 이 사람이 히브리서 출장 아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슬픈 비극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로 바뀐다. 죽음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순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믿는 순간 죽음이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적어놓은 말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죽음이란 2번 다음에 신자와 하나님의 황홀한 만남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죽음을 알고 나니까 껍데기구나 이거. 내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몸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이거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일어나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좀 이따 결론할 텐데 봐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 이것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음을 들여다보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구나. 이거 666을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불완전한 것들이 모이는 completely incomplete 한 것. 완전하게 불완전한 것들이 장난치는 거구나. 666을 알고 나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믿음이란 관점으로 보니까 헛거네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만나더라는 벽이 허물어지는 거구나. 아멘. 요 믿음 위에 서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남자분들 아멘. 예, 껍벅껍 하지 말고
그래도 안 보이는데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없냐고요? 있다니까. 저도 지금 두려움이. 애들 두고 어떻게 가나 두렵죠. 그런데 그게 온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요. 믿음으로. 이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왜? 이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과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믿음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안 보이는 걸 믿으니까. 믿음을 시들게 만들고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는 게 최고지.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믿음은 매일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시험을. 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래 죽음을 환영하고 기뻐해? 너 미친놈이야. 이렇게 세상은 말하죠. 이게 세상의 정상이라니까요. 세상의 정상이에요, 이것이. 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죽음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기 어렵죠. 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산에 올라가 강 건너 약속의 땅을 눈으로 목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시원해지니까. 봐야 실제니까 우리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우리는 봐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파트가 보니까 분양을 하는 거지, 투자하고. 근데 이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양사무소 가서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거 수령하면 절대 사모할 수 없어요. 절망이지, 회의지. 뭐 좋은 말이지 이게 뭐 실제야? 근데 믿음으로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는 길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온다, 절망이 온다. 이거는요 우리 순례를 쫓아내는 친구예요. 길동무예요. 늘 우리한테 와요. 두렵고 넘어지고 끝까지 안 떠나는 동행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과 절망이 찾아올 때 이걸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은 절망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게 훨씬 쉬워요. 보는 거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죠. 의심하다가 회의에 빠지다가 절망까지 가게 되면, 불안과 절망까지 가게 된 사람은 너무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광활한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물리학에 발견해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이 우주에 나 같은 존재가 의미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맞는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나 같은 존재가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나 같은 존재쯤이야 주님이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시게 하시겠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정직하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이걸 모른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답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이런 지식 이상의 대답이 와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물어볼게요. 이 광활한 우주에,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의 손자는 여러분들의 의미가 없죠?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 손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나 같은 존재가 의미가 없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 광활한 우주에 내 손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는 거예요, 얘가 의미는? 나랑 연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지식 이상의 답을 찾아야 돼.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랑 이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분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기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모세도, 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을 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갔잖아요, 다. 모두가 그런 사람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표현하지만 그런 과정을 주님이 생략하고 안 보실 뿐이지 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홀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혼자 가는 거구나, 버려진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감정을 다 누구나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날 잊으신 걸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의심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다 가니까. 믿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나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존재인가 나를 자꾸 아이소 격리시키지 말고 그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되겠죠.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사심의 신임을 찾기에 뭐라고요? 여기서 놓을게요. 이 갈급하다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팬팅 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 사모함을 가는 길은 이분을 사모해야 돼요. 이 단어가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 다른 롱포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모함을 깨달으려면 이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왜? 그분이 나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요.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나를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절. 내 영혼 하나님 곧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불안해 지금 낙심해 죽겠는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다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망한다니까, 어둡다니까, 힘들다니까. 그때 이분을 기억하고 이분에게 소망을 두라.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죽음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이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똑같은 거예요 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여러분, 손주는 여러분에게 이 우주에서도 존귀한 이유는 여러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잘라내 버릴 수 있겠냐? 이제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직도 아멘 안 하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아멘. 자, 시간상 38절로 넘어갑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다 하잖아요. 내가 확신한, I'm convinced, 100% sure.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먼저 사망. 죽음이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못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가야죠. 내 믿음이 의심과 절망으로 빠져갈 때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 38절 39절 두 절을 우리가 죽음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두 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39절.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정답을 하나 드릴게요. 봐요. 어떤 정답이냐면 보세요. 절망과 불안에 빠져서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안 끊으신대요. 죽음도 너랑 나를 못 끊어. 약속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절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왜 빠져요? 내가 이 말씀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안은 올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의심이 들어오고 절망까지 나를 끌어내려갈 때가 있는데 말씀은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는 순간들이 진짜 많구나. 나를 절망으로 끌어가리는 사람은 다른 대상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한다는 것은 정서의 문제예요. 정서. 교회 역사 속의 얘기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잖아요. 개신교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설교와 열정을 쏟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주는 부여함을,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기쁨은 다 추구하면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과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는 상처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다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때 마르틴 루터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특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까 무슨 노래였죠? 첫 번째 갈보리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해결이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쓰러져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그가 설교한 가장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저 십자가의 사랑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네 두려움이라는 문제, 상처에 포커스하지 말고 여기에 포커스를 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이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에 빠진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그분이 너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는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돌리냐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상관없게 너는 지금 반응하고 있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죽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기 있는 강사에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죽음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극복하는 실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500년대에 전해진 설교예요. 복음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 때 누구를 묵상하자고요? 예수님을 묵상하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절망에 빠져 살면 이 죽음은 헛된 거죠.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지 마. 배 아픈 사람한테 관절염 약을, 예? 이거 배 아픈데 먹는 약이야.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효과라 그래요? 얼마나 고민이 이게 위약인 줄 알고 믿고 먹으니까 나버리는 거야 이게. 참,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근데 이 실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지긋지긋하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 목숨을 내놓고 너를 살릴 만큼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 우주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핵심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와 인류의 반전입니다. 삶을 보는 눈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 바뀌잖아요. 두려워하던 인간들이 다 바뀌잖아요. 목숨 내놓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부활의 감격이 오니까 그분을 보내드리고도 기쁜 거예요. 아멘.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길 바라요. 주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드려도 기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올 걸 믿으니까. 아멘. 예. 이제 조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모함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인간의 내면의 타락과 분노와 문제의 모든 문제 회복의 중심은 이분밖에 없다. 이분을 만나야 살아난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매일 사모하면서, 오늘 점심 주니까 좀 더 할게요. 좀 약간 시장이 많자니까. 앉은 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으시죠? 오래 앉으셔도?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최고의 길은 그 수많은 문제를 갖고 와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찬양과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찬양이 꼭이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 내가 놓치고 있던 주님을 다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창조주시. 찬송 하나 부르고 갈까요? 해볼까요? 한번 찬송? 저는요, 미리 부탁하지만 필그림 있잖아요. 장례식 때 좀 이런 노래를 부르자고요. 우리.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그 부르지 말고. 저는 제 장례식 때 절대 그런 찬송 부를 사람 오지도 말라고 내가. 그 수많은 절망과 회의에 빠졌던 사람이 이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왕께 한번 찬양해 보자고요.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알아. 옛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 2절입니다. 능력과 은혜, 능력의 왕께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큰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 4절입니다.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합니까? 여러분? 큰 문제도 실체인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살아계심도 실제인 거예요. 똑같이 영광의 왕께 다 감사하며 그 노래 부르면서 천국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요단강만 불러 자꾸? 며칠 후 이걸 불러달라는 사람은 장례식에 초대하지도 마요. 저를. 내 장례 안 해줘 그거. 정말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런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야지. 최고의 이 믿음이 발휘됐은 최고의 현장이 예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보시라고요. 얼마나 이 가사가 감격스러운가.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역사 속에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권면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더 잘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아이패커라는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는 합리주의적 사고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기쁨이 없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 하나님과 여러분 정서적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나누자면 인격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글자와 정보만 나누면 인격적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과 정서적 관계 교류가 있어야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신앙 갖고 있는 합리주의적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또 황량한 사막길에 그 광야를 홀로 믿음 붙들고 씨름하며 걸어가라고 또 내보낼 거냐? 그 광야길을 혼자서 또 씨름하면서 이 머리에 있는 지식 붙들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만 가지고 보낼 거냐? 아니면 누가 우리와 함께 오늘도 걸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질문하면, 너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 이놈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를 다 잘 아시는 하나님과 길동무를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얘기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 주님과 걸어가야 활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여행의 목적지는 주님인데 더 놀라운 건 그 목적지까지 주님이 길벗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요동하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기다린다니까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여러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느긋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안절부절하지 않으시고, 이분은 그 이유는 그분에게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늘 대해줘야 되는 인간이 너무 약해서, 우리 주님이 조급하시면 주님도 병나실까 봐 하도 인간들이 성급하고 조급하니까 주님은 늘 느긋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 생활은 본질적으로 믿음과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다 함께 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씨앗이 터져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에 서서 우리가 기쁨이 이기는 신앙의 여정이 될 거라고 믿고 가자는 거예요. 결국 의심과 절망의 가운데 믿음은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3번. 다 왔어요 이제. 십자가를 이기는 길은, 십자가를 이기는 길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해서 이기시지 않았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피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십자가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맞죠,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져야 이기는 거구나. 그래야 끝이 나요.
이 단어에다가 십자가 단어에다가 제가 한 단어만 바꾸면 여러분들은 유레카.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넣어봐요. 죽음을 이기는 길은 죽음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길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부활이 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서 태어나요? 죽음을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죽음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기서 한 걸음씩 나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두렵게 한데 그 다음 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긴 하지만 5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모한다는 말은 뭐랑 연결됐어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으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싸우고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이기신 승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어? 이놈아, 네 승리는 끝난 거야.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57 한 절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승리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58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견실한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한마디만 인사해 주세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눈 똑바로 뜨고. 예. 정말 일어날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거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쉬운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의심의 골짜기는 사라지고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문장으로 결론 맺히고 마겠습니다. 이 답을 맞히면 점심을 먹는 거고 이 답을 못 맞히면 오늘 금식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겁니다. 죽기 위해는 살지 말자. 부활하기 위해 살자. 뭐 하기 위해 살자고요? 부활하기 위해 살자. 십자가는 피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 지고 이기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이겨요? 받아들이고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센텐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게요. 죽기 위해 살지 말고 다 같이 부활하게 살자. 아멘. 그럼 옆 사람하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부활하기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가 막히다고 저 찬양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들려줄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요. 이걸 준비했는데 저 인간이 한 거예요. 우린 부르지 않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보네퍼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는 신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보네포를. 마지막에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면서 끝나요. 근데 제가 앉아서 그냥 이 보네포를 쭉 보고 있는데, 영화니까 인간적인 삶을 다 얘기해 보여주는데, 마지막 그렇게 살다가 교수형에 딱 달려 죽는 장면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내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는 거예요. 아, 인생을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그분이 이 작사를 한 거죠. 선한 능력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새해가 오면 죽을 터인데, 그게 이 노래예요. 이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듣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주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부르심부터 몸부림과 깊어지는 것과 기대함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글자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오늘 힘드니, 오늘 지쳤니,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를 대화하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걸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면 두려움이 지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정말로 힘든 병에 걸리면
절망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절망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낙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병에 두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많은 감정이 죽음 앞에서 역사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다. 믿음으로 죽었다. 주님, 저희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정, 불안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실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기근, 곤고, 핍박 다 끊을 수 없다. 사망도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인 것을 믿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죽음을 감당하러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죽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깨워주심과 동행하심과 기름 부시는 역사가 4주 동안 필그림 귀한 믿음의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들 위해 특별히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